안녕하십니까. 한 달 만에 우리 창세기 원문석의 95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7절부터 봅시다. 자, 직방으로 우리가 4장 17절로 일단 날아가서 읽고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바예다으 카인 에트 이슈토 바타하르 바텔레드 에트 하노크 바예히 보네흐 이르 바이크라으 쉔 하이르 크쉔 분노 하노크. 조금 몇 군데 달리 읽었어요. 그 자음이라는 것이 뜻이 담겨 있는 분명한 뜻과 소리가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묵음으로 처리한 건 엉터리 뒷날 세상 알파벳가 거기에 나쁘게 작용을 한 겁니다. 소리가 변하면 뜻이 변하고 소리를 못하면 뜻이 감춰지는 겁니다. 완전한 소리를 내는 사람은 없지만 글자를 안다고 할 때 그 소리 방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각자 오늘날 세상 알파벳은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소리라는 개념 자체가 겉으로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언어 문자를 가지고 성경 계시 문자들을 볼 적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 그건 정말 짐작하고도 남는 바가 있으니 줏대 있는 믿음, 줏대 있는 원문관을 갖춰 나갑시다. 자, 지금 우리가 창세기 중에 4장 부분을 보고 있는데 한편 생각해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대략 5장 정도까지 조금 확대하면 6장 1절에서 8절까지도 나가겠지만 대략 5장 언저리까지 보면은 성경 전체 어떤 내용 어디를 보든 큰 탈 없이 큰 흐름 가운데 다 빗나가지 않고 올바른 쪽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고 확신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라고 해서 뭐 창세기만 달랑 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 어느 책, 어느 구절을 보든 나머지랑 관통하고 그렇게 관련되도록 엉터리로 막 갖다 붙이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울이며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기를 빌면서 조곤조곤 정말 생각도 하고 또 이렇게 견줘서 살펴보기도 하면서 점점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이 들어오면 그 속뜻까지도 점점 체계를 잡아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공부 또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뭐 창세기만 뭐 하는가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도 굉장히 급한 사람인데 대략 5장 정도까지는 어찌하든지 한번 나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될까 모르겠어요. 그쯤 놓고 제가 중간중간 물론 많이 알지 못하지만 또 아는 바를 5장까지만 하면서 괜히 주제넘게 이 창세기 부분의 원문 서기를 국한하려고 했지만 언어의 기초부터 해서 교의학의 그 정수까지 전체를 깔고 주경학 전체를 연마하고 성령님께서 저는 말이 짧지만 이것을 시청하는 이마다 하나님께서 영혼 가운데 정해놓으신 대로 멋들어진 그릇으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넘치게 베풀어 주시길 바라면서 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견을 갖지 마시고 조급하지 마시고 통 크게 열고 늘 처음이라는 자세처럼 지난날 뭐 좀 아는 차는 거 다 주머니 속에 넣고 그렇게 자기 포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봅시다. 자, 그럼 4장 17절쯤에 이제 우리가 나가봅시다. 4장은 쫓겨나서 벌어진 세상만사, 교회 역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이게 두 갈래로 이제 한 족보가 아담의 아이들 중에 둘로 이제 갈라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헤벨을 거쳐서 쉐 쪽이 있고 하나는 비줄에 속해서 아주 마격에 빠진 카인의 후예들로 지금 흘러가는 이야기를 아주 원시 두 인류사에 대한 기록이 이 안에 배경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사건 가운데 뭐 지나치게 억측할 필요는 없지만 뒤에 계시록까지 기록이 돼 있으니만치 그렇게 이것을 팍 잡아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4장 초두에 바라고 하는 그리고 하는 앞에 문장이랑 연결시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런 바 같은 것도 딱 볼 때 뭐 나라마다 견해마다 자기네 나라 문자에 강약이 있고 장단점이 있을 텐데 원문에서 아무튼 연결이 있으니까 연결된 것으로 새겨줘야 돼. 그럼 만약에 이런 바라고 하는
접속사가 없으면 어떻게 보죠? 없으면 엄대로도 삼박한 거예요. 일단 간단하게 그렇게 접촉을 해야지 이것을 번역도 하지 않고 또 원문에 있는데도 한글 성경에 딸랑이가 돼가지고 슬쩍 지나쳐버리면 그게 무슨 원문에 대한 태도가 아니 원문 성경에 대한 태도가 올바르다 하겠으며 번역 성경에 대한 이해는 또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마나 같은 아니 아예 그냥 하지도 않은 사람보다 못난 상태로 꼬꾸라질 수 있음을 조심합시다. 봐. 그리고 요게 지금 동사잖아요. 그렇죠? 다라는 것이 있고 여기 첫 번째 몸뚱아리 요드자가 숨겨져 있어서 보이지가 않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요드 이게 지금 대갈통 주어가 나와 있으니까 그 남자가 다으 예. 이걸 다라고 발음하면 이 아인자 발음이 안 된 거고 잘못 발음한 거예요. 빼버렸거나 엉터리로 한 것이 되니까 좋지 않죠? 요드 달레트 아인으로 이런 단어가 있든 없든 이렇게 어근을 알몸을 추론한다 이거죠. 그래서 야 다라고 서양 애들은 있지만 우리 정음을 하면 예, 목구멍 안쪽에서 나오는 소리 속에 부드러운 천장 목젖 위에 있는 그 부드러운 그 부분을 크게 넓게 여러 가지 발음에 이거 의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다 다. 근데 이거 요드자 발음도 엉터리이기 때문에 서양은 이거 아인자와 더불어 그래서 이거 붙이면 이게 야가 된다는 식으로 또 그게 그냥 절대의 원칙인 것처럼 식민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서양 신학을 무작정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런 엉터리 발음으로 굳어지게 된다는 것 또한 기억합시다. 가장 완전한 발음은 훈민정음에 써 있는 그 발음밖에 없다니까요. 현존. 근데 왜 그걸 저버리고 한글이 저버렸고 엉터리 한글이니까 발음을 무시하고 영문법에 쪽발이 엉터리 소리를 하다 보니까 그 모양 국구려 난 거란 말이에요. 배달교를 해서 원문도 해야 주때 있게 신학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수립해 나갈 수가 있어이다. 그리고 그 남자가 알더라. 이게 지금 꼴 자체가 바브에다가 동사 앞부분에 대갈 동자리에 인칭 주어가 나오니까 이게 아직 어떤 행위가 시작을 안 한 것일 수 있고 또 흐름 볼 때 시작한 이후 그 행위가 그 상태가 끝나지 않은 걸 말한단 말이에요.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 알더라. 계속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개수로 따질 문제는 아니죠. 처음으로 이제 안 뒤에 시작한 것을 말하기도 하고 요 내용 안 행위가 전에도 있었는지 다른 경우에 지금 요거 다의 그 대상, 다의 그 내용이 바뀌었으면은 옛날에도 이렇게 알은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혼인도 하지 않았을 때 카인 형이 아우가 죽여버렸겠냐고요. 장성한 사람들인데 장성했다면 적어도 한 최소한도 20, 30 평균을 보고 그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혼인 여부도 몰라요. 이런 등등의 것들을 감안하면서 성경을 여백을 성경의 범주 가운데 놓고 그렇게 새기도록 원문을 아는 사람과 원문을 똑바로 모르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가 있다. 하늘과 땅 차이 정도가 아니죠. 원문 한답시고 엉터리 된 거 자유주의 신학을 보면 끔찍하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 그리고 16절까지 또는 16절만 놓고 보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16절 그러면 한번 볼까요? 그리고 그 남자가 나가더라. 카인이가 이제 나가기 시작해서 얼마만큼을 어느 시간 동안 가고 있는지 나간 거에 어디 본부에서 있던 자리에서 목적지를 향해서 미 출처가 어디냐니까 리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푸네이 얼굴들 누구 얼굴들이에요? 예호바 얼굴들에 속한 데로부터 나갔단 말이에요. 이제 볼장 다 보고 이제 완전히 그냥 사탄의 꼬붕으로 전락해서 하나님 원수로
나선 거예요. 가인이 어느 만큼 느꼈든지 모른 채로 껍데기로 믿음의 신용은 할 것 아닙니까? 세계적인 초인류의 그 선포자 아담이 통치하는 선포하는 그 교회 출신이니까 얼마나 드럼풍어리 넉넉하겠어요? 얼마나 넉넉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그거하고 하나님이 눈독 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동생을 하나님 앞에서 뿔따고 내고 죽여버리는 그런 촌극을 무서운 짓을 벌인 사건을 생각할 때 이 표현은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느 만큼 얼마 동안을 갔든지 그리고 그 남자가 쉐브 이건 야샤브잖아요. 첫 번째 요드가 생략되어 있는 거 이것도 첫 번째 요드 야자 알레프 야자 으 야샤브 아샤브 샤브 이게 뭐냐면 앉다 그런 거죠. 앉는다 앉다 그리고 그 남자가 앉더라. 이제 정착한 기간이 시작해서 어느 만큼 돼 있는 거예요. 이쯤 됐으면 이제 출발부터 해가지고 뭔가 본때 있는 그 다음을 겨냥할 수 있는 기초 정도를 이제 마련하는 그렇죠? 가게방을 열었는지 대기업에 들어간 적은 알 수가 없으나 그러니까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많잖아요. 그 당시 풍경화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그 땅 이름이 있잖아요. 노드라는 땅이에요, 이게. 이 땅 이름이 언제 누가 붙였는지 모르지만 이 창세기를 정리하던 아담 후예들 중에 100년이 지났는지 1000년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때 어떤 역사적인 장소 이름을 노드라고 정한 것뿐이에요. 염원을 담고 있고 또는 악한 사상을 담고 있는 땅이라 짐작해 보는 거예요. 왜? 노드라고 하는 게 떠돌고 헤맨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예언의 성취로서 어떤 땅 이름, 아직 이때는 어떤 나라의 형태든 동네 형태든 지파든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뭔가 어떤 사회가 건설되어 있는 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노드라는 땅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앉더라. 자, 노드라는 것이 어디죠? 키드마트, 동쪽, 세쪽, 앞쪽, 에덴이라는 곳에 동방, 에덴에서 동쪽. 에덴이 어떤 지역인지 여기에서 이쪽이 동쪽인지 이쪽이 동쪽인지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그 방위 표시들은 그냥 그렇게 여기고 있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어디를 중심 삼았든지 누가 그렇게 정했는지 날짜 변경선부터 해서 서력 기원이라고 하는 것을 썼는데 그 기원은 우리나라가 원조 아닙니까? 원조예요. 기원을 정했다고 할 땐 역사의 그 무르익은 문명사가 전개되고 있다는 전제예요. 지금 서양이 해놓은 B, C, A들은 이건 언제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명확한 썰이 없는 거예요. 흔한 얘기로 한 AD 빨리 잡으면 6세기, 중간쯤 잡으면 10세기, 또 그 뒤에 잡으면 16세기 그 어간에 잡았다고 전해지는 것 아니겠냐고. AD와 BC 조심하셔야 돼요. 그 면도 계산 숫자를 가지고 쓰는 그 역사에 대한 그 판정 구분 그게 어떤 그 전제로 사람들끼리의 그 약속 가운데서 뭔가를 좀 서로 알아먹고 오해를 적게 하고 또는 기득권 잡은 자들이 계속 해먹는 것으로 악용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부패한 종교가 세상을 거머쥐고 사탄의 제국이라고 할까? 사탄의 그걸 완전해서 믿는 사람들 아예 그냥 움씨 못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그렇게 정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많은 오늘날 그 달력 문제 심각해요. 그거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역사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은 좋지만 그 있는 역사를 분명히 모르면 아주 극단에 빠져가지고 거짓 사상의 노예로 전락을 해요. 정치 이념 같은 거, 이런 철학 사상 같은 거
세속, 풍조 같은 것들에 빠지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기득권자들은 돈 버는 쪽으로 계속 권력을 해먹는 쪽으로 딱 그런 세계관, 그런 역사관을 지니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틀렸다, 뜯어 고친다면 반발하지 않습니까? 한나라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면 그 직접 간접으로 반발하는 자들이 왜 없겠습니까? 예? 보수가 됐든지 진보가 됐든지 애국자가 됐든지 4대 매국자가 됐든지 마찬가지야. 그거는 사람마다 처소마다 생긴 대로 세상은 그러한 거예요. 이미 이게 여기에 시작이 돼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쫓겨나기 전에 살던 곳 에덴이라는 곳에 한 군데가 간이잖아요. 간. 어떤 그 동산 있는 지역인지 넓은 뜰압 사대 안에 있는 간 그런 에덴 지역의 한 군데인지 아무튼 그런 걸 이제 성경을 놓고 휙 하고 읽고 지나치지 마시고 책임질을 계속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카인의 상태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떠나가 가지고 노드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성격이 있는 땅으로 보이는 곳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이 이름을 언제 붙였는지 아마 또 창세기를 들리는 소문에 모세가 적었다고 할 때 모세 당시에 있는 이 땅의 이름이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정했는지 아니면 모세 또한 에레츠 노드라고 하는 그 땅 이름을 그대로 음산해지는 기록을 해서 이렇게 출애굽 이후에 창세기 방면에 4장 여기 이렇게 썼는지 아무튼 이건 앞선 교회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원수의 길인 카인의 길을 교회에서 정통교회에서 이걸 다 아는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에덴이라고 하는 본진서부터 동쪽으로 나간 그 땅. 그러니까 이쪽 세력은 에덴이고 만약에 오른쪽이 동쪽이라면 우리나라는 우에서 밑으로 보니까 이 왼쪽이 동쪽 아닙니까? 그래서 에덴에서 동쪽으로 나간 이 두 대척 세력이 이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 역사가 4장에 있어요. 간단히 썼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4장 막바지에 두 절 나오잖아요. 25절, 26절, 6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5장이 전체가 세계사예요. 타락한 뒤 세계 두 줄거리 흐름이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이 5장을 수놓는 것을 큼직하게 보되 이게 역시 교회 역사고 예수스 크리스토스 구원사가 담겨 있는 것이니 이렇게 아시고 6장 들어서는 다시 한번 그 아담이 차름했다. 시작했다. 여기 사람은 좀 고유명사일 수도 있지만 일반 명사로 봐서 그냥 그 흙의 얼굴들에 많게 하는 것을 시작했다. 그 아담일 수 있고 두루. 근데 뒤에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딸내미들이 나아졌다. 그들에게 여기 그들자가 있는 거 보니까 6장 1절에 아담은 이게 복수예요. 복수인데 하절 붙여가지고 그 인류에 대해서 인간들에 대해서 뭔가 주목하게 하는 뜻이에요. 딸내미들이 낳았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여권이 여자들의 설치는 게 비롯했음을 주목하고 있는 그 역사의 사건이 6장 1절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5장과 이어지기 때문에 6장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쭉 시간이 진행하다가 여자들, 딸들이 뜻밖의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랬을 때 벌어진 일들이 범죄예요. 남자, 여자 관계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것을 비로소 노아 당시에 큰 물이 넘치는 것으로 작살내고 8명 남긴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 5, 6장을 놓고 지금 우리가 4장 후반부를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알더라. 알기 시작한 지 하루가 지났는지 1년이 지났는지 10달이 지났는지 5달이 지났는지 몇 년이 지난 건지 알 수는 없어요. 여기 요드가 뭐죠? 카인이야. 카인이가 알더라. 카인의 이름 뜻은 어떤 걸 이제 자기의 그 노력이든 뭐든 해서 어떤 목적한 바를 얻은 거,
이게 카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카나 얻다.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 누구? 그 남자의 이 지금 요게 카인이잖아요. 이슈트 계집을 알았다. 노 이거 제가 이거 요거 카나자고 여기 안다. 그의 계집을 알았다. 알았다는 건 이 카인이가 데이트를 했는지 누구 소개를 받아가지고 썸을 탔는지 그건 알 수 없으나 요게 짤막한 내 낱말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지만 삼삼한 거예요. 알았다. 알았다는 말이 사장에 나오잖아요. 4장 1절에 고 아담이 알았다. 하바 계집 즉 그의 계집 하바를 알았다. 알았다는 건 같이 이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일생을. 근데 사는 목적 중 하나가 씨를 주고받는 그 사귐이 아주 기본 본능에 속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속한 것이기도 한 거라는 얘기예요. 혼인 안 했으면 이런 삶은 나타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내와 계집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사내가 주도로 해서 계집을 안다 하는 말을 써요. 아담 갈비 출신으로 그 첫 번째 이샤 우리말로 계집을 만들었듯이 말이에요. 특수한 거죠. 사내도 특수하지만 계집도 특수하게 하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죠. 하나인데 거기 나오다니까 둘 다 반쪽인 것처럼 다 알지를 못해요. 그건 사람이 지닌 근본 한계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성잔이 뭐라고 해도 이혼하고 여자를 핍박하고 여자한테 찔찔매는 일들이 다반사아니에요? 반쪽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제를 파악하면 갈라지고 또는 각자가 자기 본때 있으면 무슨 여권 시대가 발생하고 그러지 않는 건데 이러면 죄성 때문에 그렇게 복잡다단하게 갈라지는 것 아니겠냐고요. 아무튼 자기 계집을 알았으니까 자기의 계집 아닌 다른 이 계집들도 무수히 있는 시대예요.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 하나님의 경륜상 충만한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하나님 원수 계열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수 계열의 번창을 먼저 이렇게 적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그 뒤에 이제 침묵 가운데 했는지 그러면 요 사이에 아담과 하바는 더 알지 않았냐고요. 애가 태어나지 않았겠냐고요. 태어났죠. 이 기간이 범죄하고 다 이렇게 마무리돼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에게 속한 것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부터 떠나 갓버린 사실 이게 시간은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후에 그러니까 16절과 17절 사이는 이게 하루인지 10년인지 100년인지 누가 합니까 이거를. 무한하진 않지만 그 충분한 넉넉한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인만 하더라도 혼인했었다가 홀몸으로 토끼게 됐든지 아니면 아직도 혼인한 적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어떤 계집을 부인 삼았는지 갑자기 하늘에서 또 무슨 낯살 먹은 처자를 하나님께서 떨어뜨렸겠냐고요. 누굴 통해서 낳죠. 누구의 우리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아담으로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 아니고 다른데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들 나름대로의 맞는 논리인지 뭔지. 근데 그 여진 우리가 좋은 인사이트로 생각을 해볼 만한 거예요. 무식하게 믿는다면서 그냥 앞뒤가 꽉 막힌 성경 해석의 원리가 극단인 근본주의보다도 극단인 그런 잘못된 파괴적인 자세를 지향하기 위해서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엉터리를 본받고 인정해주고 따르려는 말은 결코 아니올시다. 아무튼 이 안다는 사실이 이게 단순히 남녀가 성교하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두 남녀가 혼인을 해가지고 그냥 개인주의로 가정주의로 딱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형성된 가운데 대표되는 집이라고요. 이게 한 사회를 한 나라의 형태라고 할까? 뭐 이때 나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어떤 그런 아주 넉넉하게 점진적으로 장성하는 형성되는 문명 가운데 있는 한 집을 대표로 뽑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들만큼이나 계집들 수가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 잡은 거예요. 신작했어요. 불신작했어요. 아니면 뭐 아담을 통해서는 어떤 자기 동생이겠어요. 만약에 아담이라면 장인이, 예? 그럼 이것도 아주 웃지 못할 총국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등등의 것들을 함축한 기록을 이걸 보자 이거예요. 왜? 계시록과 쭉 보면 두 계열로 흐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판국인데 크게는 교회랑 세상 가운데 다 거기 인간들이 있잖아요. 하나는 계집의 씨앗이요, 하나는 뱀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창세전에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영하기로 마음 먹고 정해 두신 건 알잖아요. 그 결과만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장 입방아찌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놓고 저마다 믿음의 분량껏 생각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영국의 어떤 아이처럼 핑크가 그런 소리 했나? 하나님 주권과 사람의 책임, 뭐 옛날에 수십 년 전에 50년 전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미 한국에 번역된 그 영국의 애매모호한 교활한 그 신학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외국에 유학 가면 그 나라의 그 배교 칼날을 물들여 가지고 들어온다는 사실은 다들 아시죠? 예. 무조건 외국에 유학 갔다 왔으면 실력이 있겠지. 야, 대단하겠지. 미리 그냥 오금이 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입뻥긋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무슨 특강한다, 세미나 한다 그러면 또 거기 우르르 또 가서 또 일단 눈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그런 식의 상황이 되면 참 답답한 얘기예요. 줏대가 있어야지. 좋은 거 뭐 배운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노예가 사대 매국에 한심한 상태로 젖어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 자체가 주권이 없잖아요. 지금 모든 방면에 주권이 없어요. 군사 주권이든 경제 주권이건 먹을거리 주권이건 없습니다. 세상 전체가 사탄의 손아귀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부터 따져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이고 육신을 따져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놈의 카인이라는 아주 그 원수가 최초의 그 살인자라고 할 만한 자기 동생, 하나님께서 뽑아낸 그 믿음의 그 동생을 죽여버리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떤 계집을 취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았어요. 씨를 이제 주고 한 몸이다 해가지고 야심차게 한 가정을 또는 가정 정도가 아니지 이 당시 카인이라는 놈을 사탄이 앞잡이로 세운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냐고요. 근데 딱 보세요. 또 참 세상에서 잘 돼. 그리고 그네가 요거 이슈야 말이에요. 하르 뱉다. 아이 뵌 거예요. 하르. 뒤에 해자가 생략되어 있다고 하죠. 하라. 그렇게 이제 사전에 올려 있으니까 해가 있든 없든 아이 베더라. 대갈통 주어 나오니까 미완료형이잖아요. 그리고 그네가 아이 낳더라에 요가 안 봐도 근 지금 최소한도 1년이 지난 거예요. 예? 알자마자 아이가 뱃어도 아이 낳은 거 누굴 낳죠? 하노크라는 아이를 낳은 지 한 해가 된 거예요. 이 하노크란 자체도 그냥 몰빵하겠다는 건 아닙니까? 헌신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이런 성전 봉헌 같은 것도 이런 단어를 쓰니까 아주 완전히 그 세상을 향해서 야망이 아주 폭발한 이런 이름을 진 거잖아요. 카인이 주도하고 그 부인 이름은 없어요. 그 카인의 이슈아가 맞장구를 치고 해서 하노크. 그러면
이 가정을 어떻게 세우리라 하는 건 알만한 거예요. 물론 하노크가 좋은 뜻으로도 쓰여요. 하지만 이건 지금 나쁜 놈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외식이 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짓된 헌신에 또 물들어서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등등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요 짧은 4장 17절 세 문장에서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아이 벤 것에 임어저머는 그냥 간단히 동사로 그냥 끝냈잖아요. 명사도 없어요. 인칭 가르치는 대명사만 대갈통으로 붙여가지고 그네가 그 여자가 하는 말을 그죠? 아이 베더라. 카인이가 처음 경험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낳는데 하노크가 이게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이게 그 말도 없어. 근데 뒤에 딱 보니까 이게 그의 아들 하노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했을 때 이게 바트가 안 되고 벤이 된 거예요. 성경으로 근거를 가지고 일단 찾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미루어 짐작하고 지레 짐작했다가 날아가는 수가 생겨요. 원문 하더라도 꼭 직역을 꼭 차례차례 번역하면서 앞뒤를 음미하고 그런 방식 나가야 돼요. 차례차례 새겨주고 전체를 다시 정리해서 음미해주고 그 다음 잘 소화한 다음에 우리 한국말 투로 이걸 또 재편하되 원문의 뉘앙스를 지니고 견지하는 가운데 최소한도로 우리 정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 원문 직역 번역이란 말이에요. 성경 원문 직역 번역. 자기라고 하는 걸 포기하고 번역해야 돼요. 뭐 좀 배웠다 어쩌다 하는 그런 자들은 번역 자격이 없습니다. 그게 벌써 그런 훈련이 안 되면 설교 자격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조금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원문을 한다고 해서 설교 바르게 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구비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번역 성경만 따르자는 주의도 한심하고 문제가 있지만이요. 특수한 환경이 아닌 다음에 자꾸만 넓혀서 이걸 잘 갖출 것을 기본기를 갖추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아주 기본이에요. 그런 겸손, 그런 낮아짐, 그런 아주 헌신, 그런 성실함 그걸 말씀 앞에서 보여야 되는데 자, 그 뒤에 이제 또 계속 바라고 하는 것이 바예히 그리고 그 남자가 있더라. 이어서 뭐가 되더라. 이게 하야 동사잖아요. 하야. 대갈통 주어가 나오는 거 역시 계속되는 거예요. 뭐예요? 보내. 그래서 이게 분사를 썼어요. 분사. 바나의 분사. 바나는 뭘 이렇게 세우는 거, 설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나라고 그래요. 바나. 처음에 아담 갈비 출신 계집을 이슈자로 이렇게 세웠다는 말을 써요. 바나. 그러니까 계집이 할 일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멋대로 할 수가 없고 남자가 될 수가 없고 사내 구실을 찬탈할 수가 없어요. 애 낳게 돼 있어요. 애 낳지 않으면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혼인했는데 애를 못 낳게 하는 섭리는 그건 문제가 없는데 일부러 안 낳는다. 혼인했는데 이건 교만한 계집이 됩니다. 큰일 나고 그건 교회를 대적하고 아주 불경건을 퍼뜨릴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도로 말이에요. 죄악이죠.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남편을 깔보려면 왜 그런 사내랑 혼인을 한답니까? 왜? 근데 그런 사내를 아냐고요. 누구한테 책임 전가를 해요? 지금 뭐 그 남녀 문제를 여기서 뭐 다 말하긴 뭐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성경 해석하는데 중요한 게 하나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는 사람이에요. 사람. 신인 문제예요. 사람은 또 하나는 사내고 하나는 계집 문제라니까요. 신불신 두 종류 인간도 있지만 각각 보면 남자 여자 문제 이걸 잘 알지 않고는 큰일 나요. 여기서 식의주부터 문사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전부 다 관련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걸 무대로 놓고 계시 기록을 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바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리고 그 남자가 여기 주어는 지금 카인이에요. 있더라. 어떤 상태로 있냐면 보내. 이게
분사니까 상태가 그렇죠. 바나 세우면서. 일본 말로 설립이라고 써. 그 설립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한문 갖다 엉터리를 만들어서 쪽발이들이 자기네 그 멋대로 그냥 소리를 붙여가지고 만든 낱말을 갖다가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는 때 쪽발이 앞잡이들이 쪽발이 글자를 엉터리 한글로다 이렇게 해서 설립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나라가 많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교회 용어, 법률 용어, 경제 용어, 정치 용어 허다해요. 아직도 일본 말이 90% 이상 춤춘다고 저는 봐요. 90% 이상.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정음으로 딱 돼 있으면 벌써 다 걷어치웠는지도 몰라. 들어온 말 중에 좋은 건 사용할 수 있다 손 칠지라도 외래어 성격으로. 근데 이게 완전히 그냥 더 일제 때보다 더 한글주의가 지금 기득권을 타고 모든 분야를 석권한 상태이기 때문에 엉망진창인 거예요. 친미파 못지않게 친일파, 친중파 못지않게 친일파, 3대 파 중에 굉장히 세요. 그 중에 하나 또 이제 이 친일파에서 또는 친미파에서 악악되는 게 친북파 있잖아요. 흔한 얘기로 뭐 빨갱이파, 부드럽게 뭐 진보파라고 하는지 그 말 자체가 스스로 속아 넘어가고 속아 넘어간 자들이 패거리를 이루어가지고 주거니 받거니면서 완전히 나라를 그냥 엉망진창 범벅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뭐 지금 뭐 나라가 10대 경제 대국이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신자들은 똑바로 성경을 알면 잘 분별해 나가야 돼요. 세상 새로 쫓다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줄 모르고 믿음이 날아간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고 사탄의 노예가 돼서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본의 분사잖아요. 그리고 그네가 어떻게 하면서 존재하느냐면 세우면서 뭐를 이르가 이거 어떤 그 조그만 거 빙빙들을 울타리 싼 그런 모임체를 말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의 그 어떤 중세 고대 어떤 성의 개념 또는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 나라에 해당하는 그런 성격의 옛날 형태를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색임질을 해요. 요도가 이제 이렇게 이건 뭐 참 뭐 읽게는 말도 있고 이게 뜻이 아인자랑 레이슈는 좀 깊어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건 아니고 깊다는 건 요새를 상징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외부로부터 침범을 가로막는 느낌도 있고 이거 아인자랑 레이슈자가 말이에요. 이게 이쯤 되니까 시간도 많이 지났겠죠. 적어도 한 100년 이상, 200년은 지났겠죠. 아담이 930을 살았으니 이 카인이 몇 살 살았는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대략 뭐 8, 900은 살았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카인 문명이 이 사탄의 문명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여기 딱 보니까 성을 세운다니까 이게 지금 하나만 세웠겠어요. 예? 또는 이걸 한 나라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국가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고대의 말이 참 웃기잖아요. 그리고 요도 그 남자가 부르더라, 칭하더라, 일컫더라, 소리치더라 등등요. 카라 알레프, 카라 알레프 소리 내야지. 그래서 카라 뭐를 이름을 고성 요거 쭉 세우는 이게 뭐 몇 년을 쳐가지고 세웠겠어요? 10년? 20년? 거대한 성을 연상하시라고요. 무슨 조그만 학구방을 마을 뭐 어떤 조그만 부락 정도를 말하겠습니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세월이 범죄한 뒤에 상당 시간이 지났고 한옥 아들 한 명만 낳겠어. 최소한도 연년생 내지 2년에 한 명은 낳는 거라고요. 상당히 많이 낳지. 이름이 다 기록이 전해 오진 않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의 이름까지
이름까지 불렀다는 건 승리를 구가하면서 땅에 뿌리를 박았다는 얘기예요. 세습이 발생하는 거예요. 세습. 모처럼 이름처럼 누구 그의 아들 이름처럼 그 성의 이름을 뭐로 불렀죠? 하노크라고 이거. 그러니까 아니 성 짓기 전에 요 아이의 이름을 하노크라고 했는데 아들 봐가지고 이런 성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카인이가 아들 통해서 자기 꿈을 자기 목적을 이상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전형적인 거예요. 이게 아이씨 신자도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과연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 원수들의 수법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각종 종류도 많아요. 뭐 몇 가지는 제가 다 공개는 안 하겠지만 아버지가 목사다, 아들 목사. 아버지가 장로다, 아들 장. 이게 많은 공식이 이제 이게 딱 형편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뭐 며느리 사위까지도 전개되기도 하고 그렇죠? 요 건물이 아니라 딴 데서 또 투자해서 이런 성 같은 거를 건설하고 뭐 일로 파송한다 해서 이런 유치한 세습도 많죠? 다 이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짓들 하잖아요. 없으면 뭐 이거 손가락을 빠는데 그런 망상에 젖어들겠어요? 최근에도 보니까 자기 아들을 뭐 나가서 어디를 세우는데 뭐 돈 100억을 달라 하다 쪽팔린 사건도 있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엉터리 없고 자격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거 거기 또 좋다고 또 말씀 배운다고 또 구경꾼들이 그동안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았겠습니까? 40년 동안 그거 끝날에 하나님께서 물을 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잘 돌아보고 결산을 하시오다. 우리 믿음은 끝까지 일관하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 행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큰 상정은 큰 성장은 못하지만 끝끝내 정말 그렇게 전진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받을 경우나 가능하지. 삐딱선딱 이랬다 저랬다고 초교파 운동 뭐 짬뽕 운동하는 사람은 언제 그 시민대로 거둔 꼬락서니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건 뭐 말만 하면 우리 같이 더러워지니까 말할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 카인이 보니까 얼마나 음하면서 아주 기고만장하겠습니까? 카인이라는 이름이 하노크라고 해서 대미를 장식한 거예요. 이게 그 뒤엔 안 봐도 비데오 아니겠습니까? 요런 꼴을 해서 아담을 얼마나 공격을 했겠어요. 아담 뒤에 아들 딸들이 쭉 났을 텐데 끽소리 못하고 130살 됐을 때 쉐트를 낳고 그때서야 쉐트가 또 아이를 낳고 나서야 이 어간에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그 참 뼈저린 뭔가 참 심오한 그 말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카인이 뭐 한번 헤벨 때려 죽이고 끝나냐고요. 대를 이어서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짓거리를 했음을 이 말씀이 담고 있잖아요. 하노크 낙성식에 쓰는 그날 말 아닙니까? 헌당한다고. 아니 오늘날 정말 헌당이 뭡니까? 난 이건 정말 세상에서도 참 빈축을 살 수 있는 손가락질 받는 거. 이게 당이 뭐야 당? 집아니야 집. 근데 헌자만 쓰고 당자만 쓰면 뭐가 있는 것 같아. 구약에 헌당으로다 우리나라 말 번역에 옛날에 습성이 들었으면 구약에 있는 성전이라는 말은 또 쓰기 또 뭐 찝찝하니까 성전 다 짓고 이제 돌리는 것보다 헌당하는 거야. 뭐 당을 져서 바친다. 해석 나름이야.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 자체지 모이기 위해서 모인 건 그 집이 되는 거죠.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발판 삼으면 전체 예배당에. 그러니까 건물도 없고 뭐 쪽수도 얼마 안 되고 뭐 산으로 둘러모이면 가장 큰 교회당을 갖고 있는 교회예요. 긍지를 가지시라고요. 무슨 얼어 죽을 건물주의입니까? 모여서 이걸 쓸 때 그건 뭐 하느님께서 받으실 때는 그 나름대로 신령함이 있다고 뭐 굳이 말한다면 할 수 있지만 상처내야지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그런 말도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말장난하지 말고 자기 핑계 대지 말고 껄껄하면은 안 돼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지. 구렁이 담너가면서 스리슬쩍 어영병하는 그 기회주의자들, 교묘하게 많은 사람이 많은 모양새로 그렇게 한다고요. 정통일수록 더하는 것 같아. 신자일수록 더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다룬다는 사람일수록 더인 것 같소이다. 어떻습니까? 우리 제 비유 표현이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결산의 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1초 뒤에 올지 하루 지나서 올지 그날 결산을 하셔야 돼요. 입방아만 찍고 들은 풍월로 그냥 사람 상대로 깜짝거리다간 혼납니다.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문을 가로막는 짓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모른 채로. 조금 더 할까요? 4장 18절. 이건 조금 더 인제 애들 이름이 나오네. 그렇죠? 하노크라는 애가 나나이가 이르아드라는 아이가 무후야엘은 아이가 낳은 애들이 무투셀라. 그다음 무투셀라가 낳은 애가 레메크. 라는 이제 여기다 액센트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애자가 아자 된 거. 그래서 이걸 할 때는 레메크라고 해야 돼. 이걸 라멕 하면 잘못 번역. 한글은 잘못 번역된 거야. 이거 모음부어를 전제하더라도 모음부어에도 충돌하는 엉터리 모음부어에 충돌할 정도면 이게 진짜에서 충돌했습니까? 더 엉망진창해서 출동했습니까? 라멕이란 번역은 잘못됐다고요. 레멕이라고 해야 된다고요. 한글 번역. 그것도 뭐 아주 새로 좋게 번역한다면서 그 모양 그 꼴인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소이까? 아이고 정말 갑갑한 얘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 4장 17절부터 한 가문의 번창력이에요. 1대, 2대, 3대, 4대, 5대 손, 3손. 야, 이렇게 잘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안 하시냐고요. 이거 다 영원한 작전 가운데 있으니 신비고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이 원수들도 이렇게 잘 되잖아요. 살인의 피가 흐르는 뱀의 피가 흐르듯 아주 사탄의 집안 아닙니까 이거? 거짓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칫 왜 그 원 주류교회 출신 아니요? 이 가인이라는 놈이 비주류에 떨어져 있는데 자기네들 식솔들한테 자기가 주류고 교회고 어쩌고 저쩌고 초기에는 그렇게 이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외형을 취하면서 믿는 신용 했을 것 아니에요. 또 표딱지를 이거 오트 표딱지를 받은 게 있으니 카인을 건드리는 적 없어요. 카인 건드렸다니 작살난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이거 뭐예요? 이른배예요? 뭐예요? 그냥 작살 낸다고 했기 때문에 이 표딱지까지 있어요. 이 표딱지 이게 바로 이거 부동산 투기 표딱지랑 저거 뭐 주식 종이짝 표딱지 전자 암호화폐 표딱지가 이미 여기에 기원이 있는 건가? 아무튼 간단치 않아요. 이걸 갖다 여기 이게 바로 저주의 표시 아닙니까? 사람 생각으로는 혹시 회개할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뭐 그런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분이 아니라 그런 걸 볼 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잘
표딱지가 5세손까지 레메크까지 벌어지면서 전개가 되지 않냐고. 그래서 4장 19절 보면 그 레메크가 붙잡았다. 자기 아주 의도가 아주 하는 거야. 계집들 둘을 갖다가 붙잡은 거야. 여기 계집 이름까지 나와요. 첫 번째 부인이 아다, 두 번째 부인이 찔라. 애들도 또 잘나? 이 역사가 이렇게 전개된 게 24절까지 딱 돼 있고, 이제 25절에 가서 여기 쉐트, 그렇죠? 이겠지. 어떻게, 예. 그리고 알았다, 아담이 다시 그의 계집을.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 이름을 쉐트라고 한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예의가 있는 거야. 아주 정말 피 흘리는, 피땀 쏟는 그런 가운데 아담이 다시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이게 몇 년 뒤인지는 모르겠어요. 쭉 낳은 것 중에 어떤 아이를 지금 이렇게 지금 표상하는 거냐면 그 이름을 쉐트라고 했으니까 낳고 났는데 이게 뭐 낳고 났다고 할 때 믿음들이 시원치가 않다. 이제 물건이 하나님께서 세운 아주 계승자가 나타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여호와 이름 안에서 불렀다는 것이 4장 26절 마감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 18절부터 우리가 다음 시간 또 계속 우리 이어서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어떠셨습니까? 4장 17절이 이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고 세계의 모든 것, 여러 갈래로 일반인종에 속한 것이건 계시, 신학에 대한 것이건 다 메시아를 중심으로 놓고 펼쳐가는 이거 정말 장엄한 대서사예요. 이렇게 우리가 원문을 보더라도 무한히 대상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무진장으로 이끄시는 말씀 연구, 말씀 선포, 말씀 나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게 올바른 원문 공부라는, 특히 배달 교류로서 줏대 있게 원문을 배우시고 원문을 펼치기를 구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